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아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의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볼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찬양을 초대하고 있고요. 1절에서 5절, 4절 말씀까지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땅과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당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이 나옵니다. 또 높은 곳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이 군대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조직된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 달, 밝은 별 3절에 보면 4절에도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과 6절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생겨나고 또 달과 해가 다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행하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셨고 피조물은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순종해야 될 존재인데 그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7절에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고 이 섭리를 말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있고 또 바다의 물들이 그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와 달과 모든 천사들과 하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자,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해야 될 거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 산책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실록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공원이나 또 도로나 이렇게 길가를 한번 산책하면서 특별히 이제 공원이나 산속에 산책을 하게 되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실록이 우거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나무 하나 사이에 하늘도 보이고요. 나무들도 보이는데 또 해도 보일 겁니다. 저녁이 되면 달과 별도 보일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 산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는 땅과 바다의 피조물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용이 나오죠. 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다에 사는 괴물 이런 뜻입니다. 용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8절에는 불, 우박, 눈, 안개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9절에도 작은 산, 과수, 백향목, 10절에 짐승, 새들, 11절에 왕들이 나옵니다. 고관들, 귀족들, 재판관들, 12절에 총각, 노인, 아이들, 모든 자들아, 모든 것들아, 모든 사람들아.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의 위에 뛰어나심이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이 홀로라는 말은 아주 구별되어서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능히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달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요. 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 있고 산들과 짐승들과 새들을 보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해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들을 이렇게 보니까 새들이 이제 알에 그 새끼를 놓지 않습니다. 알을 부화해서 새끼를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둥지에. 근데 걔네들끼리도 싸워가지고요. 서로 먹겠다고 막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새는 거기에다가 자기 알을 또 낳아요. 그래서 이 새가 부화가 됐는데 얘가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새끼들을 엄마가 그 먹이를 물러갈 때 밖으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둥지에서 죽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 새들도 그 나무들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는 게 구원을 상징하고요. 힘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뿔,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3번씩이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창조된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이 가장 드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로다. 그의 모든 백성도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14절에 그의 백성,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십자가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조명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또 피조물, 그 많은 나무들과 피조된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을 높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더러운 귀신들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초청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시간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전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